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11장 장 제목은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서 우리 몇 구절이 4절과 5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에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이렇게 경고를 다 해줍니다. 참 우리 하나님 자상하셔요. 다 알려주고 말씀하시는데 언약하시는데 그런데 불순종해서 문제, 불순종해서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11장 경고 본문 소개.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애굽에서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은 후에 그 나라를 치고 백성을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이제 이루실 때가 되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바로를 굴복시키고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해방의 사건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의 축복. 9째 재앙에서 바로는 모세에게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돌아섰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은 채로 내쫓을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은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된 폐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모세. 이스라엘 백성만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도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재앙. 하나님이 바로에게 애굽 땅에 임할 가장 비참한 마지막 재앙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이 한밤중에 애굽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서 인간과 짐승의 처음 난 것, 가장 천한 것에서부터 가장 고귀한 것에 이르기까지 죽이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애굽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큰 곡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크게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은 애굽 사람과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셔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 애굽의 왕과 신하가 모세에게 절하고 나가달라고 간청한 후에야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바로의 교만. 바로는 끝까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완고함이
마지막 재앙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앙은 오늘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 문제 1번. 바로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 우리가 조급해가지고 왜 빨리 안 내보내냐고 10가지 재앙. 그래서 우리 그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부터 나일강의 그 우상부터 하나하나 다 깨기 시작하잖아요. 결국은 흑암과 또 장자를 죽이는, 그래서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것도 깨고 참빛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다 우상을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도 우상,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더 사랑하는 그것, 위에 있는 것, 이게 우상이 우상. 이거를 하나하나 다 깨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호와께서 죽이시기로 말씀하신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모든 장자와 또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 애굽의 첫 번째 난 거는요, 사람 짐승할 것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온 백성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다 초상집이 된 거예요. 세 번째, 애굽과 달리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임을 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구별해 주잖아요. 네 번째, 여호와가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고 하셨는데 무엇입니까? 장자 죽음과 홍해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의 묵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은금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탈취했다고도 하거든요. 난해주에 보면은.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주인이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전에는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전에는 애굽 사람이 막 주인 돼서 막 착취했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들이 가가지고 내놔라, 내놓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놀라웠게 변화를 시켜줬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엄하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면은 그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금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15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고 성취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또 신뢰하며 승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잖아요.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셔요. 반드시 이루셔. 우리의 출생부터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다 주관하고 계심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뭐 별짓 다 하고 그냥 막 이래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어리석어서 뭐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출생과 사망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의 적용. 하나님께서 내게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까지 내릴 때 바로가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됐어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까지 버틴기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 홍해 바다까지 쫓아갔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죽잖아요. 자, 오늘의 기도, 주님 약속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요. 끝까지 붙잡고. 우리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에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아멘. 12장은 장제목이 뭐예요? 6월절 그 장자 죽음이죠. 자, 우리 몇 구절이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완전 무장하고서 여차하면은 그냥 나갈 준비하고 그런 준비. 우리들도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요. 여차하면 하나님 명령하시면 아멘하고 딱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또 중요 구절이 5절 8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때 아비벌 14일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우리 주님도 아비벌 14일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도 이때 십자가 지셨죠. 자, 우리 교재로 갑니다. 본문 소개 12장부터 15장은 마지막 재앙과 6월절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 행위와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주의 만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월절과 무교절을 제정하시고 영원히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지키다라는 그 표현이 7번 반복이 됐지요. 자, 1번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각 가정은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한 마리를 여러 사람이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마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먹도록. 그래서 한 4일 정도를 검증을 하는 검증을 이게 흠이 있나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6월절 양으로 합격이 되는 겁니다. 흠이 없는. 그리고 1월 14일 해질 무렵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사인이 되는 거예요.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구원하는 사인이죠. 세 번째, 어린 양은 통째로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먹었습니다. 허리띠를 다 메고서 그렇게 먹었죠. 그 무교병, 그 발효되지 않은 떡을 얼마나 급했던지 발효되기 전에 그걸 그냥 그릇에 담긴 것을 옷에 싸서 메고서 막 나오는 거예요. 급하니까. 그래서 이 발효되지 않았다는 것은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발효됐다 이것은요, 누룩 이런 거는 죄악들을 말하잖아요. 신약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쓴 나물은 고난을 기억하라.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이런 때를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잊어버리면은요 금방 또 제약으로 또 그렇게 실패하죠. 자, 무교절,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회는 공동체 예배의 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누룩 없는 빵은 정결과 거룩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주 묶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 피를 보고 넘어가므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열 번째 재앙, 여호와께서 한밤에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속히 떠나보냈습니다. 5. 출애굽의 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 만에 해방되었습니다.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정이 60만이니까 한 4명꼴 치면은요 한 240만, 4, 6은 24만 이 정도로 큰 민족을 이뤘죠. 주께서 돌아보신 밤, 6월절의 밤 대대로 지킬 규례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6월절 규례를 가르쳤습니다. 6월절 고기를 먹으려면 할례 받은 사람만 먹을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뼈는 하나도 꺾지 못하고 고기는 집안에서만 먹어야 했습니다. 자, 성경 공부 1번, 6월절 어린 양의 조건은 뭐예요?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두 번째,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명령했죠?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 분지방 다 그쪽에 바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유는 왜 바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를 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인이 된 거예요. 없는 집은 들어가서 다 죽였거든요. 네 번째,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 장정만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명, 60만 명. 우리 천안이 한 전에 60만 정도 된다고 했고요. 아산이 지금 몇 만이에요? 40만. 40만 좀 전에 넘었어요. 얼마 전에 40만 넘었다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 만에 출애굽한 거죠? 430년 만에. 오늘의 묵상, 무려 43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애굽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신앙에 익숙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온 거예요. 지금도 이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막 그 정도 하지만은 지금 신세대들은 다른 세대,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막 속출하고 있어요. 우리도 자녀들한테 신앙 교육을 잘 시키지 않으면은요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다른 세대가 나와서 예수가 누구요? 하나님이 누구요? 이런다니까는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려서부터 접한 애굽의 신을 무력화시켜 가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들이 그런 우상들 깨는 거예요. 하나씩. 이집트 살면서 야 그래 저 나일강, 야 저 강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지, 어느 날 보니까 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피로 변화해서 나일강 별거 아님을 알려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 자신만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며 다스리신 능력의 창조자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적용, 내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흔적이 있습니까?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의 기도,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내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13장의 제목이 뭐예요? 출애굽. 드디어 출애굽이 13장에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몇 구절이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12절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것은 바로 왜 이러느냐, 바로 감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19절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요셉의 비전이 성취됐지요.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 유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정말 죽어서도 뼈라도 이런 정말 가나안 땅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런 확신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이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 본향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 유고를 다 가지고서 이제 가나안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실한 이 표대가 있어야 되죠. 자, 우리 13장 교재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이 살해 정책으로 유대인을 대량 학살하려다가 10번째 장자 죽음 재앙으로 애굽은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 장자 봉헌 규례를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초태생 봉헌 규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장자 죽음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초태생은 하나님의 소유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초태생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첫 열매니 뭐 모든 것들이 첫째, 이런 것들이 하나님 거. 이런 그 신앙을 가져요. 첫째는 하나님 거.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첫째를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상 숭배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두 번째, 무교절 규례에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여 무교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무교절을 지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이 뭔지 알죠? 떡병자예요. 떡병자. 발효되지 아니한 무교한 그 떡. 그냥 아주 맛은 없잖아요. 맛은 없어요. 딱딱하고 발효가 잘 돼야 부들부들하고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 한쪽에서는 죽어나 자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맛보고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즐기고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돼요. 강한 손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무교절을 지키도록 명령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무교절을 지켜 일주일 동안 무교를 먹어야 합니다. 누룩은 죄와 교만과 탐욕의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세 번째, 초태생 규례에 처음 태어난 그런 그 초태생. 한 가정의 첫 자녀는 특별한 지위와 상수권을 가졌습니다. 짐승과 수확물의 첫 열매는 따로 구별되었습니다. 초태생은 하나님의 소유로 선언되었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가축의 초태생도 하나님 소유입니다.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신했습니다. 두 번째, 구원과 대속 원리. 애굽에 쏟아진 마지막 죽음 재앙에서 초태생 봉헌 신학이 만들어졌습니다. 애굽의 초태생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초태생은 어린 양으로 대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므로 우리도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네 번째,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짧은 여행길을 거부하시고 홍해길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이 40년 광야길 쭉 보면서요, 저는 제 신앙을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느덧 믿음 생활한 지 연조가 얼마나 됐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뭐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40년이 뭐 길면 길지만은요, 근데 이게 변화되지 아니하면은요 40년 동안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거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고 옛 습관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 음란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막 이 짓 하다가 결국은 못 들어가.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 온전히 주님 말씀 신뢰하고 나갔던 그 사람 들어가고요. 그래서 또 그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있으면 아멘 하고 따라가지 아니하면은요 그냥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믿음이나 작년 믿음이나 올 믿음이나 내년 믿음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 그냥 뭐 묶어놓고 있으니까 풀고서 그냥 싹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술 취가지고 배 타고서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묶어놓은 것도 모르고 그냥 막 노만져 노만져 뱅글뱅글 그것만 돌다가 새벽 돼서 술 깨고 날 밝으니까 그걸 안 거예요. 아이고 이거 풀러놓아야 되는데 풀러놓고 저어야 되는데 묶어놓고 저은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 바로처럼 그냥 고집 부리면서 그냥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가 안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조심해야 돼요. 먼저 된 자 나중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변하지 않으면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확 뒤집어지면 사도 바울이 그냥 확 뒤집어지니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성경 공부 문제 1번. 여호와께서 무교절기를 언제부터 지키라고 명하셨지요? 맹세하신 땅에서 아비벌까지. 아비벌이 몇 월 달이에요? 1월 달이에요. 1월 달. 유대인들이 제일 해 첫째 달을 아비벌, 그죠? 유교절은 그 언제예요? 날짜가 1월 14일. 그래서 10일 날 그 이제 어린 양을 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14일째 되는 날 그 저녁 때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행사를 치렀지요. 두 번째, 무교절 동안 보이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은 뭐였어요? 유병원과 누룩들, 이런 제약들을 버려야 되죠. 자, 세 번째, 무교절기를 누구에게 알려야 합니까? 그래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녀들한테. 그래서 이 절기를요 잘 신앙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잘 알려줘야 돼요. 이게 이 신앙 교육이 안 되면은요 끊어져. 그래서 다른 세대가 나올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대대로 전하기 위해서. 자, 네 번째, 모세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누구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지요? 요셉의 유고를 딱 갖고 왔어요. 유고를 딱 가지고. 문제 5번,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죠? 그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정말 그 60만의 그 대민족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안 해줬다면요 그 어떻게 그 이끌고 가겠어요? 한 200만이 그냥 딱 지금처럼 뭐 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마이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광야 같은 그곳을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하늘에서 팍 떠가지고 덮어주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인도함 받잖아요. 오늘의 묵상,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자녀들에게 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야 함을 교훈하는 것이지요. 구원의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바랍니다. 적용, 주님이 지금 내게 당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시고요. 제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합니다. 받으셔서.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하나님 거. 그 소유를 인정하고. 자, 우리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성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의 마병과 그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니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14장 장제목이 뭐예요? 도하, 홍해를 건너는 거죠. 여기에 몇 구절이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순종이 그렇게 중요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해야죠. 조급증을 버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건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모세는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지요. 당신에게 하나님 지팡이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66권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다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교재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는 짧은 길을 두고 홍해를 향해 광야로 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도록 유인하시고 애굽과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서 전멸시켜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며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겪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려움을 또 문제를 만나면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거기 가서 차라리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고 애굽으로 가자고 또 원망해. 왜 우리를 건져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계속되어져요. 그 가나안 정탐할 때도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우린 죽었다 이제. 그러니까 그냥 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듣는 사람이 다 그냥 낙심돼 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진짜 죽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도 이런 10가지 재앙,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면 좀 신뢰할 만도 할 텐데, 근데 또 문제 하나 만나면은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서 막 원망이 막 솟아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우리도 바로 기질이 있어요. 바로 기질이 있어. 우리들이 정말 순종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순종이 복이에요.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자, 1번 바로의 추격.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계획은 포괄적입니다. 바로와 그 군대로 인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알도록 극대화시켰습니다. 첫 번째, 바로의 완악함. 바로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모세를 추격했습니다. 너희들은 칼과 병기를 정말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다윗의 고백처럼 참으로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병거들을 의지해서 막 자기들 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비교가 안 돼요. 두 번째, 백성들의 두려움. 바로와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중에 첫 번째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바로의 노예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자, 세 번째, 모세의 격려. 가만히 있으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며 이스라엘을 친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는요, 좀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 다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죠. 자, 두 번째, 홍해 도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가 홍해에서 펼쳐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으며 바로와 애국 군대는 바다에서 전멸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시. 모세가 지팡이를 든 팔을 바다 위로 떨치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으로 행진하고 바로와 군대는 바다에서 전멸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이 막았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좋은 병거를 갖고 와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어지럽게 하니까는요, 못 따라오잖아요. 두 번째, 홍해 도하.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이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게 하여 바다는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와 병거를 가로막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애국 군대.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바다가 다시 흐르고 마른 땅은 없어졌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졌던 애굽의 바로와 군대는 바다에서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요. 잘 심으시길 바랍니다. 잘 심어야 돼요. 복된 것을 심어야 돼요. 부정적인 거, 정말 복이 없는 거, 그거 자꾸 심어 놓으면은요, 나중에 그걸 거두는 거요. 야, 여러분들 우리는 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는 자. 말 한마디도 잘 심고 그러면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문제 1번. 바로를 완악하게 하사 군대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잖아요. 두 번째, 바로 왕은 왜 이스라엘을 뒤쫓았습니까? 영원토 노예를 정말 부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잘 안 나요, 잘 안 나. 사람들은 익숙한 게요, 잘 놀 줄 몰라요. 하나님 자녀들은요, 날마다 정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죠. 자, 문제 3번.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외침은 뭐예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네 번째, 초자연적인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세를 믿게 됐죠. 다섯 번째, 홍해를 건넌 사건을 침례라고 신약에서는 말씀한 이유는 뭐예요?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고 바다를 통과함으로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자유인 신분의 변화까지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물에 잠길 때는 내가 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장사를 치릅니다. 죽습니다. 십자가를 의미하고요.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내가 부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침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잠길 때는 내가 다 죽었다. 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 물에서 올라올 때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 거죠. 자, 오늘의 묵상,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겐 푸근한 아버지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면 대적하는 자에겐 무서운 심판의 징계를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그 바로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까불다가 결국 망하잖아요. 오늘의 적용, 내 삶의 홍해처럼 하나님이 가르셨으면 하는 기적이 필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갈라주세요. 이 막힌 것을 갈라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광야의 길도 내시고 또 사막의 강도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믿음을 가지기 바라고요. 오늘의 기도, 주님 가로막고 있는 무엇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5장 말씀 가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너희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우리 15장의 제목은 승리 노래. 정말 그 홍해를 건너고서 애굽 사람을 다 수장시킨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승리했던 것을 모레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로서 찬양하는 걸 보게 되죠. 109절이 1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또 중요한 구절이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은혜로 인도받을 자 되려면 은혜 받을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언약 흐름을 잘 탈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또 23절 24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렇게 하고요.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본문 속에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두 개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송한 15장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 누나. 모세 형은 누구예요? 아론. 유대인들은 바다의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끝나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루 광야에 들어가고 마라의 쓴물이 이렇게 또 임하고 여러 가지 막 사건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모세의 노래.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와 그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은 위대한 용사이시며 큰 구원자이십니다. 애굽의 바로와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심으로 원수를 부수고 주의 오른손으로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 모든 신들 중에 가장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처소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찬송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땅이 이미 낙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벌써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만 들어도요 간담이 다 녹는 거예요. 우리도 들으면 막 그냥 찌릿하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막 그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처럼 건너가지고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야,
이제 우린 죽었다 이제. 그러면서 낙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려면 에돔, 모압,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주의 기업의 땅에 정착하게 하실 것을 감사했습니다. 자, 두 번째, 메리암의 노래. 모세의 찬양이 공동체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지만 애국 군대는 바다를 건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선지자 미리암이 여인들과 소고를 치고 춤추며 애국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했습니다. 광야 생활 시작.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마라. 노래하고 춤추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광야는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닌 메마른 땅입니다.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돼요. 치료하시면 쓴 물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문제 기도의 자원이지 원망의 자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똑같이 옛날 생각으로, 하나님 없을 때 생각으로 문제 만났을 때 불평하고 투절되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들은 인도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부르신 하나님,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다 주잖아요. 그래서 내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내 품속에 손을 넣어봐라. 하나님이 다 체험시켜 주잖아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보일 거야. 바로와 아론이 신처럼 생각할 거야.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림, 두 번째 엘림. 마라와 엘림은 쓴 물이 있는 광야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여정이었습니다. 엘림에 정말 나무들이 있었잖아요. 자, 우리 성경 공부 1번 1절부터 18절까지의 찬송시에서 느끼는 하나님을 고백해 보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주관자이신 하나님, 관리자이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뭐 많이 나오잖아요. 또 두 번째, 노래는 수장된 애국 군대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돌같이 가라앉혔다. 또 지푸라기처럼 사라졌다. 또 납처럼 잠기게 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요 못하실 게 없어요. 자, 세 번째, 홍해 이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난 첫 번째 어려움은 뭐예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광야니까 그렇잖아요. 네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 순종,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다섯 번째,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 이름의 의미는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셔. 마음도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건강도 치료하시고, 다 생활도 치료하시고, 치료 못하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은요 다 치료가 돼. 우울증 뭐 할 것 없이 다 치유되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의 묵상. 모세와 온 백성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미리암 역시 소고와 악기로 화답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께 우리의 입으로 즐겁게 찬송합시다. 오늘의 적용, 나의 실수와 잘못임에도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누구 원망하는 거 안 좋아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절대 하나님을 눈곱만큼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제가 늘 부족해가지고 제가 늘 죄송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전 늘 죄송해. 죄송하지 어떻게 원망이 나와요. 애굽에서 건져줘가지고 그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셨는데 그냥 감사하지.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할렐루야. 다 감사해. 다 감사. 참 얼마나 감사해요. 먹을 거 주셨지, 입을 거 주셨지, 잠잘 거 주셨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 가끔씩 이렇게 NGO들한테서 이렇게 주는 그 영상들 이렇게 쭉 보면은요, TV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보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거 먹지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배 말라가지고 그냥 병들고 죽어가는 그 모습. 야, 우리나라는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정말 잘 먹고 잘 살아. 감사해도 부족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수도 없이 많아. 근데 왜 인상을 쓰면서 그냥 불만족스러워 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요. 아이고, 우리보다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풍족하고 정말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냥 불만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보기만 해도 좋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 할렐루야.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 하나님 자녀되어 살아가는 것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영원히 감사. 그렇잖아요. 우리 다 달려갈 길 다 달려가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다 영원한 그 나라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불평할 게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욕심 많아가지고 그냥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이렇게 되고 하면은요, 뭐 부족한 게 뭐 있어요? 그럴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죠? 뭐 더 있어봐야 뭐해? 좀 없으면 어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왕이신데,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왕이신데 구하면 주신다겠는데, 이미 나를 사랑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데, 그죠? 그런 하나님이에요. 의심하는 게 문제. 의심하는 자예요. 맨 의심해서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많아. 너무 많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걱정하고 염려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처녀 노총각 상관없어. 그냥 살면 돼. 그죠? 하나님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사람이 필요하면 맺게 해줄 것이고, 그죠? 뭐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염려 걱정 하나도 없어.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고요,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신 거 감사하세요. 자녀들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어. 자녀들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는요. 하나님 없으면 걱정, 염려 이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가장 좋은 거 나에게 주셨어요. 가장 좋은 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수가 모래수보다 더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홍해 바닥 가르고 마른 땅 되게 하시고 합체시켜가지고 그냥 못 하실 게 뭐 있어요. 쓴 것도 달게 만들고, 그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광야에 길도 내시고 사막에 강도 내시고. 그러니까는요, 예수님 나의 왕 되시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죠? 그거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돼. 내 삶을 통해서 그냥 입만 열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자랑하고, 나도 예수 믿고 나처럼 행복하게 살아, 막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분 있으면 믿음의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요한 아빠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마워요.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영혼력이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며 살게 도와주세요. 바로처럼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늘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또 거룩한 주님 날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